6월 7일자 말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세.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긋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 제사장 그 집을 정하다.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를 그릇에 내서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우술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집에 나타난 이런 이제 곰팡이 이런 색점이 발견하게 됐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여 그 집을 정결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피부에 난 병, 또 옷에 난 그런 곰팡이, 색점, 이제는 집에 난 그런 색점과 곰팡이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제 색점이 생기면 집에 이제 벽에 또는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이제 생겨나게 되면 그 집을 폐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죠. 38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러니까 집에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면 일단 제사장을 불러다가 그 색점을 살펴보게 하고요. 그리고는 이레 동안은 폐쇄를 시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이레 만에, 그러니까 7일 만에 다시 들어가서 그 색점이 만약에 벽에 이렇게 넓게 퍼졌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서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46절에 보면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아야 되고 또 그 집에서 먹는 자도 다 그의 옷을 빨아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45절에 보면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또 내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 색점이 온 집안에게 퍼지게 되면 그 집을 다 헐어버려라. 그리고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다 부정해진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죠. 자, 이것은 오늘 이 본문은 일단 이 집에 나타나는 색점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인데 이 안에 분명한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와 메시지들이 있죠. 집의 상태가 우리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물리적인 상태죠. 레위기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모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실체, 영적인 상황을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보고 또 분별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눈에 보이는 모형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이상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집에 곰팡이가 났다고 그 벽을 다 허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는 메시지가 아니죠. 그러나 여기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이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당연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메시지가 뭐냐? 지배 상태가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개인의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지배 상태가.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배 상태는 물리적인 상태일 수도 있죠. 집안이 너무 지저분하거나 무질서하거나 한 번은 집에 그 뉴스를 봤는데요. 아주 뭐 그 집안에 아주 큰 무슨 사건이었어요. 살인 사건이었는지, 하여튼 무슨 폭행 사건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경찰이 이제 그 집을 들어가고 그래서 취재진들이 그 집에 들어갔더니 집안이 진짜 쓰레기통이에요. 그 사람이 발을 내디딜 수 없을 만큼의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쓰레기통, 그냥 쓰레기통이에요. 방이 아니라 쓰레기통이었어요. 뭐 옷이 부엌에 나와 있고, 쓰레기가 안방에 수북히 쌓여 있고, 술병은 뭐 거실에 그냥 널려 있고, 정말 이렇게 발을 내디딜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쓰레기장 같은 집, 그런 집안에서 사는 사람의 영혼이 건강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집의 상태, 집의 어떤 물리적인 상태가 우리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이런 좋은 향기가 나는 거, 또 정돈된 침실, 정돈된 거실, 잘 정리된 부엌, 또 언제든지 필요할 때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이런 어떤 집의 어떻게 보면 이 물리적인 상태가 그 집안에서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삶에, 그들의 영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의 이 물리적인 상태들을 우리가 돌보는 것은 우리 개인의 영성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이렇게 팔려고 내놓을 때 그 빵을 굽는 냄새가 그렇게 그 집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이 푸근한 느낌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이렇게 팔 때 미국 같은 곳에서는 꼭 베이킹을 한대요. 빵을 굽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구수한 아주 그냥 그런 푸근한 냄새가 이렇게 퍼지게 해서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로 좋은 호감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푸근한 분위기가 나는 집이 있고요, 차가운 느낌이 드는 집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단순한 인테리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집의 상태를 어떻게 보면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집의 상태를 푸근한, 좀 쉴 수 있는 안식의 처소, 사랑의 처소로 이렇게 가꾸어가는 것이 우리 개인의 삶에, 개인의 영혼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 본문을 통해서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집안의 이 상태, 이 물리적인 상태는 어떤가? 정말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이 이 집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인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저도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집의 물리적인 상태일 뿐 아니라 이 집의 영적인 상태죠. 예컨대 어떤 집에 가면 집 문 앞에 부적이 붙어 있는 집이 있죠. 부적이.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대문들을 보면 거기에 십자가가 달려 있는, 교회 명패가 달려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무슨 부적 같은 게 붙어 있는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 이 집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죠. 단순한 종이 쪽지가 아닙니다. 이 물건에도 영성이 깃듭니다. 이 물건에는 영혼이 없죠. 물론 물건 안에는 영혼이 없지만 이 물건 안에도 영성이 깃들어요.
이 귀신의 영이 깃드는 물건이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깃드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특별하게 구별시키잖아요. 똑같이 길바닥에서 얻을 수 있는 돌멩이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전에서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라고 다 똑같은 물건이 아니고, 종이 족지라고 다 똑같은 종이 족지가 아니다. 또 물건 안에는 영성이 깃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 안에 있는 이 물건들, 가구 하나하나에도요, 영성이 깃듭니다. 영성이. 기도가 쌓이는 집이 있고 기도가 없는 집이 있고, 귀신의 역사가 깃드는 집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깃드는 집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집은 귀신이 역사하는 집이 되고 어떤 집은 성령이 역사하는 집이 되는가? 매개체가 있어요. 매개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TV를 보면, TV는 어떻게 보면 그냥 박스잖아요. 그냥 고철 박스라고요. 근데 그 고철 박스를 통해서 어떤 뭐라 그러죠? 근데 그 고철 박스를 통해서, 전파를 통해 우리 안에 뭐 드라마도 보고 뉴스도 보게 되잖아요. 그럼 매개체가 있다고요. 귀신의 역사를 매개하는 매개체들이 있다고요. 성령의 역사를 매개하는 매개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집안에 있는 우상들, 불상들, 저 어렸을 때 제 친구네 집에 가면, 그 친구 집에 그 할머니 방에 들어가면요, 아주 큰 불상이 있었어요. 아주 독실한 표현보다는 하여튼 아주 열심히 있는 불교 신자였는데, 그 할머니가, 하여튼 집에만 가면 그 할머니가 거기서 연불을 외세요. 그 불상 앞에서 옷장 같은 데에다가 불상을 딱 갖다 놓고,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불상을 앞에서 절하고 향을 피우고, 그러니까 불상들, 이게 아주 그냥 표면적으로 아주 우리가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냥 불상들, 부적들. 그러나 그것뿐이 아닙니다. 전 술병들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술병, 소주병, 맥주병, 그렇게 수북히 쌓여 있는 집,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사탄이 매개할 수 있는 물건들, 사탄이 틈탈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고요. 그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 나병색점이에요. 불결한 어떤 물건들, 또는 훔친 물건들. 예를 들면 우리 가끔씩 뉴스 보면 훔친 돈들을 은행에 갖다 놓을 수 없으니까 집에 어떤 무슨 금고에다 가득 쌓아 놓잖아요. 귀신이 틈타는 매개물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집안에 이와 같은 악한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런 매개물, 매개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런 것을 갖다 버려야 됩니다. 다 갖다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집을 다 허물어 버리잖아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가고,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사람 자체도 부정해지고 사람이 입은 옷도 부정해진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래서 우리 그 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집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도 부정해지고, 또 그들의 옷도 부정해져서 그것들을 다 빨아야 되고 정결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집의 상태가,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상태이든 영적인 상태이든 어떤 상태이든, 우리 집의 상태가 결국 그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또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부모, 우리의 가정을 이제 조금 더 넓히면 우리의 가문으로까지 넓힐 수가 있죠. 가문, 우리 형제 자매들, 내게 이르기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늘 아래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곰팡이와 같은 이 나병과 같은 더러운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이 가정과 가문 안에 흐르고 있는
그런 악한 습관들, 그 악한 반복들이, 그 악한 전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이 반복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어떠한 저주의 형태로도 더 이상 우리의 가정과 가문 안에서 더 이상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리 대에서, 우리 세대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가정의 구성원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어떤 영적인 반복이 있어요. 영적인 흐름, 사탄의 영적인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 또는 가문 안에 끊어지지 않는 반복된 흐름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족보 딱 펼쳐놓고 보면 이게 흐르는 게 보이죠. 그것을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편에서는요, 이게 이어받는 겁니다. 이어받는 거.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하던 것을 자녀가 보고 배우죠. 그럼 그 자녀가 또 가정을 이루면 그 자녀의 자녀가 또 그것을 보고 배우니까 결국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이어오던 그 반복된 습관들, 전통들이 대를 이어서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사탄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끊어내는 어떤 이 영적 전쟁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야 새로운 가정이 세워지고 새로운 가문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 가문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악한 영적인 어떤 결박들이랄까요? 사슬들이랄까요? 그것들이 그 가정과 가문을 묶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개인 한 개인이 새로워질 때,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그 가정 안에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의 결박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고, 그때 비로소 그 가정과 가문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가문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 악한 습관들, 악한 패턴들, 주님,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끊어주시고 허물어주시고, 그리고 또 그와 동시에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그와 같은 사탄의 역사가 재발되지 않고 반복되지 않고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을 통해서 가문을 묶지 못하도록, 우리 가족을 묶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 개인의, 우리 가족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을 새롭게 하시고 아내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새 가정과 가문으로 일으켜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와 같은 기도에 응답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응답되어질 때까지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가족의 구성원들을 새롭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가족과 가문을 위하여, 또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을 위하여 이 시간 중보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안에, 가정 안에 정말 더럽게 곰팡이가 난 이 불결한 것들, 또 불결한 매개체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귀신이 틈탈 수 없는, 악한 마귀가 틈탈 수 없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의 가정이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남편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우리 아내를 위해서 중보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와 부모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가족에 흐르는 반복된 이 악한 패턴들이 완전히 끊어지고 새 피조물로 우리의 가족과 가문이 세워지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